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구나,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때도 있으세요? 과연 그 구원이, 그리고 그 믿음의 감격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느 정도로 다가오는지를 여러분들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 믿음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그 감격을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아마 다 다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 그 하나는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뒤돌아서면 죄를 짓는, 매일매일 죄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 문 밖을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그 영적 전쟁에서 넘어지면 또 넘어지고 다시 죄의 길에 설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죄에 빠져 사는 우리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지옥의 불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너무나 힘들까봐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그 길, 구원의 길은 이렇게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몸소 보여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품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의 흔적이, 복음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 입술 가운데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매일매일 나올 것 같아요. 사나 죽으나 뭐라고요? 다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찬양의 고백,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입술로 이 고백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나 죽으나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내가 숨을 쉬는 것, 내가 걸어가는 것, 내가 자고 깨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다윗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구보다 매일매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1절 말씀에 자신의 영혼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할 텐데요, 그때는 여러분들의 손을 가슴에 얹고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선포하세요. 여러분들 선포의 믿음은
주님께서 그 선포대로 응답으로 대갚아 주십니다. 자, 손을 놓고 다시 고백할 텐데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여러분들, 송축한다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을 한마디로 송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어떨까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하나님만을 감사하며 내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내 영혼 가운데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것을 한순간도 잊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잊고 싶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자신의 영혼 가운데 선포했던 겁니다. 내 영혼아 나의 하나님을 감사하며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있던 죄악된 것들, 쓴뿌리가 있다면 다 제거가 되고 내 영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라고 매일매일 선포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이 선포의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얹고요. 어렵지 않아요. 내 영혼아 내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바울은 2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늘 하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2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다윗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매일 듣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뭘까요? 이 못난 죄인을 죄 가운데 빠져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고아와 같이 힘든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죄 가운데 빠져서 매일 허우적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라는 겁니다. 찾아와 주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목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셨다라는 겁니다. 죄인의 아들이 아니라, 죄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셨다는 그 은혜,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마음 가운데 깊숙이 뿌리내려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1절의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겠죠.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나 고마워서 찬양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도 때론 그럴 때 많이 있죠. 저도 이제 자녀들에게 종종 자녀들이 원하는 선물을 소원을 들어줄 때가 있어요. 웬만하면 잘 안 들어주는데 가끔 못 이긴 척하고 들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아빠가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아요. 아빠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얼마나 잘해준지 몰라요. 아빠 내가 어디 주물러 줄까? 아빠 뭐 필요한 거 없어? 왜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도요,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죗값으로 사주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시고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의 생명까지 허락해 주신 것을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저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매일매일 찾고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새겨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인데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 무엇이냐면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는 모든 죄악과 나의 허물들을 우리 주님께서 사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냐면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다시 주님께 나와 회개하며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용서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죠. 주님께 나와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나의 죄악된 것이 이것입니다. 나의 죄악된 것을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어주시고 모든 죄악된 것들을 사하여 주시고 거룩의 옷을 다시 한번 입혀주세요. 이 은혜를 우리가 아니 어찌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원인 모르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고치지 못한 질병들도 너무나 많아요. 질병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행복이 불행으로 바뀔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질병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악의 모습으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고쳤을까요? 고치지를 못합니다. 고치지를 못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 병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들쳐 메고 옵니다. 왔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이 지붕을 올라가 그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리는 장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중풍병을 고쳐주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여러분들 병 고침에는 순서가 있거든요. 이 순서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올 때에 그저 나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고쳐주시겠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셔야 돼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도 이 중풍병자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확인을 하세요. 확인을 하신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먼저 나올 때에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그 다음에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세요? 내 죄사함을 내가 사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혹여나 여러분들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 나올 때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할 때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혹여나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이 있다면 주님께서 고쳐주시겠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면, 병의 근원되는 그 모든 죄악된 것들을 사하여 주셨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나음받게 될 줄 믿습니다. 중풍병자도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해 주는 그 즉시 그 병상을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 모든 병의 근원을 주님께서 해결하신 것이지요. 그 해결을 받았다면 어찌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병고침의 기적의 역사가 매일매일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 가운데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이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을 파멸하고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코로나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놓이면서 예배도 못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신앙 가운데 떨어지는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 찾아와 주셨어요.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것. 보호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예배 드릴 수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네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면 영화로움의 관을 씌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물들고 낮고 천한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인자와 긍휼함으로 사랑과 자비함으로 관을 씌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은 어떤 관일까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라보고 원했던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이
끝에 씌웠던 것, 끝에 바라고 원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나의 그 면류관을 주님께서 나에게 씌워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면류관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입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두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 5번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5번째 은혜가 무엇이냐면 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늘 새롭게, 매일매일 주님께서 새롭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늘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때론 우리가 떼쓰는 것처럼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소원도 때로는 다 들어주세요. 심지어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고 넘어지고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셔서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면서 이길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늘 새롭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새롭게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감사와 찬양의 조건, 다윗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건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조건의 모든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은혜고 지금도 받을 은혜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게 들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때론 불평불만할 때도 많이 있죠.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둘러싸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영혼아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 걱정, 근심, 염려, 불평불만으로 혹여나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것은요,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점령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 부정적인 것 하나라도 마음 가운데 심어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정적인 것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 벗어던지고 가세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고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고백해요. 매일매일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2절에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만을 송축해라.
여호와만을 감사하며 여호와만을 찬양해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선포의 고백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부모님들은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저주의 말을 하지 말라고. 그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술로 매일매일 좋은 것만을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선포해요? 내 영혼아 하나님만을 송축해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내 영혼아 하나님만을 송축해라 라고 매일매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 잊지 말고 사시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마음속에 불평, 불만, 걱정, 근심, 염려, 이 작은 것들이 들어갈 만한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는 다윗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해도 모자랄 만한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게 여기지 마세요. 요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너무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너무 작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떤 말로 표현할 수도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요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큰 은혜, 그 큰 은혜를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채워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마음속에 걱정, 근심, 염려 그런 것들이 찾아온다면 여러분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포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만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어떤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몰려온다면, 그리고 게으름이 몰려온다면, 부정적인 것이 몰려온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정적인 것들은, 사단의 것들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늘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